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타게 됐죠. 이 노아와 그 8식구가 이 방주를 타고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 물이 점점 이제 감하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라랏산이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쪽에 있대요. 이 산이 그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방주가 머물렀어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어디 부분이면 제가 빨간색으로 좀 칠해놨죠.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자,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오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물이 없어져야지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물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도구입니다. 물이 있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그거 해보신 적 있어요? 접시에다 물을 딱 담아보세요. 그 다음에 바람으로 훅 하고 불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지죠. 물이 없어지고 마른 땅이 나오잖아요. 그 마른 접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을 때 어떻게 가르셨죠? 바람을 불게 하셔서 가른 거예요. 홍해가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바람을 부니까. 우리가 호하고 바람 불면 접시에 있는 물이 사라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8식구가 타고 있는 방주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곳에 뭘 불어 넣으셨다? 바람을 훅 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물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마른 땅이 나와서 그들이 거기서 내려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자식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죠. 이 바람은 누가 불게 한 바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있죠.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권념하셔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감해졌다. 이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 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야 돼요. 이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야 돼요. 이 바람이 우리 나라에 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 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러면 물이 감해지는 거예요. 나를 심판했던 물이 감해진다고요. 나를 괴롭혔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울한 것들, 모든 죄,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감해진다고요. 누가 바람을 불어주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지 않으면 노아는 방주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왜? 물이 그대로 있는데, 죽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람 불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못 살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죄악이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이 없는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죄악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내 자녀랑 누가 어울리면 좋아하는데 누구랑 어울리면 되게 싫어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어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아내로 삼았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무슨 뜻이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적인 것에 빠지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 그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아내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냐면 넌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 근데 넌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무슨 뜻이냐면 복음 안에 다른 복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복음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섞여 있다? 이단의 거짓 교리가 살짝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율법주의가 거기 안에 싹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는 죄악입니다.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 말씀 전하는 것 같은데 뭐 이상한 게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는 섞인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은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하사? 한탄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가 있어요. 언제? 복음 안에 다른 걸 섞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버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단인지 뭔지도 구별도 못하고 그거 막 받아들일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요즘에 다 그렇게 살아. 시대랑 문화를 모르시는구만. 요즘 다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요즘 다 그렇게 해도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돼요. 시대 파악 못 해도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바르게 해야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받아들이고 막 섞어. 그거 하나님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거 좋아합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또 그게 또 아니라고 그러고 열심히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라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탄하고 근심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7절에 창세기 6장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해요?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섞거나 복음이 아닌 것에 심취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이미 마음이 쓸렸어요. 이미 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이미 마음이 쓸린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이미 본인이 나중에 심판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기가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섞어서 그래요. 자꾸만 자기가 세상 것도 섞고 정치도 섞고 이념도 섞고 사상도 섞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다른 걸 섞어놨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쓸린 거예요. 이미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 땅 위에다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 때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자식을 낳아갖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아갖고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해갖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후회하신 적 있어요? 있죠. 살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나. 어쩌다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누구? 노아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을 나눈 사람이 있는데 누구? 노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랑 어울리고 죄를 짓고 그런 상황 속에 누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거를 좀 원어적으로 의미를 풀어드리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시야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다. 눈. 하나님의 시야에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노아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그렇게 돼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항상? 자식. 두말할 나위 없죠. 부모의 눈에는 누가 들어와 있다? 자식이. 그러면 자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누구에게 들어와 있다? 부모에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 중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이러죠. 여호와가 얼굴을 들었다는 건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의 인생이 여호와의 눈 안에 들어와 있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걸 두 글자로 은혜. 근데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 눈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눈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와 있었죠.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 있는 호흡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와는 뭘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노아는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뭐 해라?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언약을 맺은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방주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온 식구가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식구들도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식구. 제일 말 안 들어. 잘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안 믿는 사람 누구예요? 식구. 잘 믿어. 노아는 대단한 거예요. 노아 식구 한 명도 지옥 안 갔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자기 가족은 살렸어요. 8명을 다. 아들 3명, 며느리, 자기 부인까지, 제일 말 안 듣는 부인도 데려갔다니까요, 방주 안으로. 아니, 당시에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걸 경험을 못한 시대인데 어떻게 산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만드냐고요.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식구들도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족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타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근데 노아는요, 우리가 방주에 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셔서 우리 들어가야지 살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진짜 믿기 힘든 가족들이 그 말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건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딱 주시면요, 믿어져요, 그냥. 노아의 식구들은 은혜가 있었어요. 노아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식구들도 하나님 눈 안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다 믿음을 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방주 만드는데 같이 옆에서 만들고 나중에 같이 들어갔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천국 갔는데 나만 오고 나머지 못 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 다 못 와 있으면.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일으킨다고 약속하셨죠.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배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죽게 놔두고. 이런 하나님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자식들 다 사랑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자식들 다 사랑해요? 내 자식만 사랑해요? 더 말할 나위 없죠. 내 자식만 사랑하지. 아니,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아요, 우리랑.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구원할 사람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확실히 구원해 주시고 심판받을 자는 용서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 물 심판, 이 홍수 심판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구약 때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앞으로는 뭐로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를 띄워주셨죠. 이제 물은 안 하세요, 하나님. 이제 뭘로 하실까요? 불로 하십니다. 불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물도 실제고요, 불도 실제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 그날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놈 특징이 있어요. 도둑놈 뭐예요? 도둑놈?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생각지 않은 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갑자기 온다니까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 둬야 될 게 있어요. 준비해 둬야 될 게. 왜? 주님이 갑자기 오니까. 여러분, 도둑놈 올까 봐 우리 준비해 두는 거 있잖아요. 집에 무슨 새콤을 하거나 뭘 하거나 다 준비해 두잖아요. 도둑놈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죄사함 받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상급을 준비해야 돼. 상급. 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여기서 준비하는 거니까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죠? 복음. 그래야 그걸로 살리잖아요. 사람을 말씀으로. 구원과 상급과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니까. 갑자기 오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잖아요. 생각지 않을 때 오시잖아요. 이 세상 우주는 불로 타버립니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어떤 사람은요, 불심판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여러분, 핵무기를 써서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가 불심판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할 때 이 물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낸 천연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물로, 그리고 불로. 진짜 불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잘 보세요 여러분, 핵무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걸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핵무기로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핵폭탄 터질까 봐 걱정하시죠? 안 터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핵무기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핵무기는요, 지구만 망하는 거예요. 우주를 태워버린다니까요. 지구만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뜨거운 불이잖아요. 그걸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연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지 인간의 도구를 절대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아닙니다. 폭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폭탄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물로 멸망시키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불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불로 멸망할 때가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이랑 고모라 땅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죠.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그날이 되면, 예수님 오시면 우주에서 아주 불이 막 쏟아질 거야. 아마 아주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고 멸망할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평안했을까요? 좀 불안했을까요, 사실? 아니, 자기들은 방주 안에 타서 평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게 있었겠죠. 있죠. 밖에서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홍수가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창이 뚫려서 비가 쏟아지고, 여러분, 쏟아지는 개념이 뭐냐면 비가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물이 아예 들이붓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리고 이 땅 속에도 물이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솟구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게 물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난 새도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가 날아다니 공간까지 물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렇게 안 채워져요. 밑에서도 터진 거예요, 물이. 터진 거예요. 위아래 다 터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온 세계가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온 세계가 전부 다 완전히. 노아와 그 식구들은 무서웠을 겁니다.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무섭다는 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모든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고 노아와 식구, 그 8식구만 방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물을 보았을 때
무서웠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물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 다시는 물에 안 가는 거 아시죠? 어릴 때 물 장난하다가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어. 다시는 수영 안 해요. 물 근처에 가기도 싫어요. 그 사람은 여행지 정해졌어요. 산입니다. 산. 이제 바다 안 가요.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노아도 무서웠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불로 심판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어떤 마음 들까요? 우린 그래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 무서울 거예요. 무서워요, 정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숨쉬며 호흡하는 모든 생물체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속에 있는 생물체를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잖아요. 누굴 죽이겠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것들은 놔두고. 하늘에서 그리고 땅 아래에서 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제일 높은 아라랏산, 그 당시에 아라랏산이 가장 높았대요. 이 제일 높은 아라랏산 꼭대기도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물심판이 완전한 심판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죠? 창세기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하신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하셨죠? 왜 물로 쓸어버리셨죠? 한 글자 때문이에요. 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하나님은 죄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셨지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멸망으로 끝났으면 창세기 8장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심판하신 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하나님 소개하면 끝나면 이제 설교 끝냈어야지. 근데 계속 하잖아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이 끝날까요? 세상이 불로 멸망했어요.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있죠.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 불로 타는 거예요. 다.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새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개선되고 뭔가 고쳐져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싹 태워버리고 새로운 땅이 내려온다고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옛날 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땅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죠. 여러분, 에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에덴보다 더 좋은 게 올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을 멸망시키고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지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을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거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로 인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 받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회복에 있는 것이지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물 심판하셨을까요? 왜 물로 심판한 거예요? 노아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시련과 고통,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 긴 터널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지까지 빨리 가게 하려고. 터널은 목적지까지 빨리 가게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라는 터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려고. 목적지까지 빨리 가게 하려고. 복 주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으로 끝났으면 진짜 비참한 인생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좋은 거 주려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한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다? 그 다음에 좋은 땅을 줘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여기서 머물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아니야, 심판은 하셨지만, 맞아, 심판하는 하나님 맞아,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맞아. 그러나 거기서 머무시는 게 아니라 심판한 이유가 나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구약에 기록한 이유예요. 아, 죄지면 벌 받는구나, 죄지면 물에 빠져 죽는구나, 요것만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물이,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부니까 물이 사라지는구나,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복 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믿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노아 홍수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물에 잠기게 한 목적은 결국 지구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물이 없어지게 해서 노아의 식구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내 인생에 노아의 홍수 같은 물 심판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고난과 어려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폭풍 같은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입에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머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근데 말은 내 말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해석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끝내시고 복을 주셨어요. 새 땅을 주셨죠.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대신 심판받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권념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권념, 이것은 돌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권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막 잔소리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권념했다는 것은 돌봐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그 들짐승들을 뭐 했다?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봐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 안에, 시야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어떤 복 주시려고? 영생의 복과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 심판하신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회복시키시죠. 성경에서 바람의 의미를 살피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바람. 이 성경에 보면요, 바람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바람.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 히브리어 루아흐는 무슨 뜻이냐? 바람이란 뜻이 있고요, 영, 그리고 성령이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루아흐가 무슨 뜻? 바람, 영, 성령,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루아흐는 헬라어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이 영은 뭐냐? 프뉴마라고 합니다. 프뉴마. 이 프뉴마는 헬라어로 프뉴마, 영, 바람, 생명, 성령, 호흡, 뭐 이런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프뉴마 같은 말이에요. 영, 바람, 성령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러니까 물이 감해졌다 나오죠. 창세기 8장 1절. 이 창세기 8장 1절에 바람이라고 나오죠.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시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람은 루아흐, 진짜 공기가 움직이는 바람을 말하기도 하고, 무엇을 의미한다? 영적인 의미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실제 공기가 움직이는 바람 있죠. 우리 시원하다 이 바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이고, 요거는 자연의 바람이고, 그 바람이란 뜻도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의 바람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이 루아흐가 성령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 심판이 끝나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감해지잖아요. 이때 누구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감해지면서 성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막 노아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엄청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할까요? 죄인이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죄가 사라지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죄인이 물 심판 받고 다 죽었거든요. 아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막 불었어요. 이 바람의 의미가 실제 부는 바람이고,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바람이 뭐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증명했죠. 다니엘서를 지금 다 설명드리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권세를 내리시기도 하고 권세를 올리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임신을 못하게 하실 때도 있었고, 아기를 못 낳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게 하실 때도 있었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서 제발 물이 감해져라 기도한다고 될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때가 되면 물이 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노아는 기도했겠죠. 빨리 이 물이 감해졌으면 좋겠다. 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빨리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세워지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죄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대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들어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이상을 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7장 2절에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 바람 4개가 막 불더래요, 바람이. 그래서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이 바다에 불었는데 큰 짐승 넷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뭐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7장 4절 보세요, 여러분.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자기가 내 짐승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더니 내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쭉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건 뭐냐? 어떤 나라들이 등장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냐? 바벨론이란 나라가 나오고 처음에,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 메데파사란 나라가 나오고, 이 메데파사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고, 알렉산더 대왕 있었던 헬라, 그리스 나라 헬라가 나오고, 이 헬라가 망하고 나중에 로마가 나올 것이다. 이 네 제국이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바다에 바람이 막 불더니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짐승들이. 이게 세상 역사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라가 세워질 때 뭐가 불었어요? 바다에 바람. 이 바람이 뭐예요? 히브리어 루하입니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을 사단이 세웠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나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구로 삼으려고, 훈련시키려고, 매를 내려고. 우리나라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미국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북한은 누가 세웠을까요? 북한? 김일성이 이러려고 그랬죠. 현상적으로 보면 김일성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한 왕도 다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다. 폭군, 연산군, 광해군 다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이 인정한 거예요. 세상의 나라, 이것은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부흥이 안 되기도 하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한 마리씩 나올 때, 그때마다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뭐가 분다?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내 짐승은 내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바람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이게 바람이에요. 그게 바람의 의미예요. 이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그게 믿어졌어, 죄를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분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분 거예요. 어떤 바람? 루하으, 프뉴마,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바람 난 거예요. 바람 났다고 그러니까 좀 의미가 안 좋은데, 여러분, 바람 난 게 아니라 바람이 부은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이 바람 부는 거 경험하셔야 돼요. 자, 바람이 부니까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기도 하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론적인 구원, 그래서 막 아는 건 많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러니까 불편해, 항상.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결국 매달리는 게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라도 열심히 해서 보답이라 좀 받아보자.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주의에 왜 빠지는 거예요? 왜 이단에 왜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 루아흐.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세워지고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새 사람이 세워지고 옛 사람은 죽는 어떤 이런 역사,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그때는 페르시아가 세워지죠.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가 세워지고, 헬라가 망하니까 로마가 세워지잖아요. 어떤 망하고 세워지는 어떤 역사가 내 마음속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내 옛사람은 망합니다.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이게 루아흐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 바람이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 시대 때 불었던 그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요. 그 바람이.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하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 말을 하잖아요.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라고 나오죠. 요게 푸뉴마예요. 요게 히브리어 루아흐랑 같은 말이에요. 성령, 영, 바람. 이게 푸뉴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바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바람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또한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바람은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 주권대로 임의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성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바람이 여기서 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은 자기 임의대로 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 역사를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너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데 마음속에 바람이 안 불었구나, 이 뜻이에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런 이상한 소리는 하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 바람이 좀 불어야 되겠다. 성령의 바람이 좀 불어야 되겠다. 네 마음속에. 그래야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 깨닫고 아 이거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바람의 역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50일 후에 오순절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보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바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바람이 분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선풍기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부채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바람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에요. 창세기 8장에 노아 때 불었던 그 바람이에요. 이게 물을 감하게 했던, 물을 물러가게 했던 그 바람이라고요. 이게. 자, 그런데 이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에요. 생명의 바람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보면 아까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야,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때 네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때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게 돼. 넌 지금 율법주의자야. 넌 율법에 사로잡혔어 지금.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지. 못 깨달아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못 깨달으니까. 왜?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급하게 불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이 꿰지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지 못하면 보배가 안 되는데 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이해가 돼요 다.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단인지 거짓인지,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이게 은혜인지 행위인지 분별이 돼요. 딱 보면 어느 정도 분별이 딱 가요. 바람이 분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바람이 불지 않잖아요. 다 좋은 거로 들어. 이 목사님도 좋고 저 목사님도 좋고 다 좋아. 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바람 안 불어서 그래요. 이게 성경은 많이 알겠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겠죠. 바람 안 불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하면 나중에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성령 받아야 되겠다. 바람 불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는 바람이에요. 생명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바람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람입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기쁨과 소망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바람이에요. 삶이 변화받게 되죠. 감사하는 삶,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이 변화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봉사, 교제, 헌신, 이것에 지치지 않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불고 있는 바람, 여러분 어떤 바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고 있어요? 목사님 요즘 남자요, 여자요? 돈이요, 돈 바람에 불어갖고, 세상이요, 유튜브요. 도대체 여러분한테 여러분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바람은 뭐냐고요 도대체. 그게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이 바람이 부는 건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인지 땅으로부터 오는 바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불고 있는 바람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바람이 불었다고 아까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그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바람이 불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새로운 나라가 나오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삶에 복된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장에 보면요, 어떤 천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천사 4명의 천사가 나타나요. 이 천사들은 바람을 못 불게 만들어 막. 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4천사가 나오는데 바람을 막 못 불게 만들어, 이 천사. 그럼 이 천사는 좋은 천사예요, 나쁜 천사예요? 나쁜 천사죠. 왜? 바람을 못 불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지 구원 못 받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삶의 복을 못 받거든요. 망하거든요. 사단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요한계시록 7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해로운 천사입니다. 이 해로운 천사들이 있죠.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말하잖아요.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들 말하잖아요. 복음을 못 믿게 하는 사람들, 바람을 못 불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물로 덮인 지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셨죠. 바람이 불어서 물 심판이 그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예수가 믿어지고 그때 우리가 죄의 삭슨 사망 받아야 될 심판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8장 1절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이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노아 시대 때 바람이 불므로 물 심판이 물러갔습니다. 물이 물러갔죠.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마음속에 불면 심판이라는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왔을 때 성령의 바람은 고마운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성령의 바람은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복받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심판이 그치는 겁니다. 저주의 물 심판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 없던 사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그때 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저주와 심판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성도는 살 수 있어요. 태풍 중요합니다. 태풍 왜 불어야 될까요? 태풍이 불지 않으면 지구가 매연으로 오염되게 돼 있어요. 공기가 순환돼야 됩니다. 매연이 이동 안 하고 대기권에 그대로 있으면 중독돼서 다 죽습니다. 태풍이 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세게 만들어 보낸 것이 태풍입니다. 오염돼서 부글부글 끓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간 거예요.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 사람도 쓸려갑니다. 물론 사람이 죽는 거는 문제죠. 그러나 그건 문제지만 공기가 바뀝니다. 깨끗한 공기로 바뀌어요. 태풍 안 불면 못 삽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왜? 내 인생에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우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우울한 것들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쓸어보내려면 태풍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태풍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이 복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잘못된 것을 싹 쓸어가 버리는 그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구원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 우울한 것, 상처, 아픔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신 것, 이거 맛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뭐예요? 결국 바람 부는 거예요. 바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불었던 바람이 사도행전 9장에도 불었다는 거예요. 계속 막 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바람이 불어 심판의 물이 물러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이 끝나고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돈 바람 불게 해주세요. 세상 거 불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이 불게 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그래야지 내 개인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